네, 서인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길 주영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 마이크가 좋으면 좋은 소리가 나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사회를 보신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상황 중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주님이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일산 모임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배당을 새로 꾸미시느라고 참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공사할 때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와서 밥을 사주고 가야 되는데 밥을 얻어먹고 갔습니다. 이 일산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보통 공사를 하면 와서 밥을 사주고 가야 되는데 밥을 사주더라고요. 어느새 벌써 됐어요. 참 사랑도 많으신 것 같고 여기 옆에 써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굳이 주제를 붙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주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이 바로 잡히면 죄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조지 커팅 형제님, 조지 커팅. 그분이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이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소책자 중에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죠. 그 책에서 서두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아주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부류이고, 두 번째 부류는 나도 수없이 들었다.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부류라고 하죠. 세 번째 부류는 뭐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생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다. 스스로가 감이 올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두 번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이 들으면서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아주 단순해도 좋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기도, 짧아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를 주신 분이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진심을 토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진심으로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단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을 때, 구원도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행복 중에 한 조건으로 구원도 조건의 하나로다가, 이런 경우 말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정말 끔찍하다, 저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괜찮고 또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도 괜찮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도 이런 그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흥분을 잘해요. 아까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멘트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강사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도 직접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모임이면 부르기 어려운 그런 강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셨어요.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가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치고, 또 손을 흔들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호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예수님을 정말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딱 볼 때 성도님들이 저를 택하신 것은 저를 택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길주 형제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나귀가 등에다가 누구를 태웠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에 그 나귀 등에 탄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를 외친 건데, 나귀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귀가 흥분을 잘하는 동물이잖아요. 나귀가 자기 생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환영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나귀가 흥분해가지고 펄쩍펄쩍 뛴단 말이에요. 뛰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낙마하십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지요. 쫓겨나지요. 제가 그런 꼴이 되지 않기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흥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3일 동안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려도 되죠? 예. 내일은 제가 여쭤볼 거예요. 두 가지의 부탁을 드렸는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 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여기 1절에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천하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모는 자식에게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만들면 주인이에요. 만들면 주인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낳고 생산하고 키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동물도 그 임자를 안다. 하물며 사람이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만 주인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맞아요. 너무 영악해서. 여기 임자가 뭐죠? 임자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임자. 그런 말 들으셨죠?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 아시죠? 임자. 그래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임자라는 말이 재미난 말이 있어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고 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임자라는 말. 원래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가요? 고주잖아요. 네. 그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고적 등본 띄시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주.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점점 쓸모가 없고,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정년 퇴직을 한 지가 좀 됐어요. 네. 근데 남자는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음식을 할 줄 아나, 애를 키울 줄 아나, 뭐 빨래를 제대로 할 줄 아나, 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자식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돌봐달라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봐달라고는 안 그래. 엄마한테 돌봐달라 그러지. 애를 낳아도 엄마가 가서 도와주지 아빠가 가서 못 도와줘요. 참 남자가 쓸모가 없어요. 점점 남자가 아내를 할머니한테 임자. 그 남자는 나이 먹으면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 여자 치마폭에 자꾸 붙어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이 먹어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차려줘야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임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 돼. 당신이 안 차려주면 나는 굶어 죽어. 그게 당신이 주인이지.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주인이라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임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우리 성경에서 주인 이야기를 가장 시작도 주인 이야기였고 맨 나중에 끝나는 것도 주인 이야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 시간을 길게 주기 위해서 찬송을 짧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시까지 끝내야 되겠죠? 네,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부터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끝에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마지막 전절, 20절과 2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백성 중에 내 땅에 왔는데 그들이 나를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자기 땅이죠. 그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치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마지막에 가서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당신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예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주인 주자, 이 주자가요, 이 주자가 참 떨어질 뻔했네. 보이시나요, 뒤에서? 네. 보이신다는 거죠? 네. 이게 임금 왕자잖아요. 근데 임금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삐침 하나를 집어넣으면 주인 주자가 돼요. 그죠? 왕과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한문이 뜻글자예요. 한문 그대로 보면 왕보다 높은 게 주인입니다. 왕은 법태들이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하면 돼요. 주인은 뭐예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한 책임. 이게 주인이에요. 한문 뜻글자에 참된 얘기. 오면서 보니까 사방에서 대통령 하겠다고 선거 유세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년짜리요? 5년짜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예요. 2번도 못해. 5년 단임제 대통령 하겠다고 아주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세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해가면서 참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주인하라고 해도 주인할 수도 없는데 주인인 척하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주인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사단이 네가 주인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주인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아서 교만한 마음이 우쭐대다가 아까 당나귀처럼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은 뭐예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 주관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책임을 집니까? 지금 당장 숨 쉬는 거 하나만 해도 이 산소를 누가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산소는 무시해버리고 은혜로 준 자연이라고 하는 말로 둔갑시켜가지고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햇볕이 6,000년이라는 지금 역사 속에서 온도도 변하지 않고 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밝기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주인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보일러 기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태양을 같은 온도로 6,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건 그냥 자연 그대로라고 본래부터 있던 거라고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구의 크기가 지금 딱 요만하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지구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크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질소라든가 각종 유해 가스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가장 지금 이 크기만큼의 이 지구가 클수록 중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구가 적을수록 중력이 작아져요. 지금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산소가 항상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요만큼의 지구의 크기라는 거예요. 요 지구보다 조금 더 적어지면 어떻게 돼? 산소도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지구보다 작은 달에 가면 어때요? 숨을 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만들었는데 이건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고, 착각이에요. 착각. 어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그래요. 자기 거. 자기가 씨를 뿌렸어요? 자기가 먹이를 줬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먼저 잡았다고 자기 거래. 자기 주인이래. 주인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다 팔으면 되는데 먼저 잡았다고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인, 이제 가며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가 나 책임 못 져요.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네게스.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날짜에 죽었다고 그래요. 같은 날짜에. 그래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이죠. 거지 같은 삶을 살지만 머리는 가벼웠다. 뭐 그 두 분 이야기가 인터넷에 치면 재미난 이야기가 많지만 굉장히 알렉산더가 그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존경하는 디오게네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겠어. 내가 그 33살에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잖아요. 알렉산더가. 그 35에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참 스승 같은 존경하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당신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주시오. 알렉산더는요, 자기가 점령하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정말 참된 주인은요,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착각을 해요. 지금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결국에 그야말로 바이러스 같은 이 댕기열 같은 그런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일찍 35세 죽죠. 세계를 제패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랬어요.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밖으로 뻗치게 해라. 봐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참된 주인이라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정말 주인 하나님 거였어요. 나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14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참 어머니가 필요한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내 것이, 난 영원히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일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 진짜 그분은 끝까지 내 어머니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재산이 여러분들 것이니까 그럼 가져갈 수 있어야죠. 아니에요. 나 주인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돼요. 빌려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 자기 거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관 밖에다 손을 내밀고 뭐예요?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내 것이 아무것도, 빌려서 썼구나. 빌려서 썼구나. 내 형제도 내 것이 아니에요. 형제가 죽으면 어깨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확실히 아십시오. 내 거라고 착각 많이 하죠? 착각이에요, 착각.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입니까? 내 것이라면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왜 사시는 거죠? 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는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사시죠?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사시죠? 뭐 때문에 사시죠? 여기 답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유 그냥 살았으니까 살지 뭘 복잡하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틀렸어요. 왜 사느냐고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군가 왜 당신을 살게 하셨죠?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생명이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이 왜 당신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에 의해서 시작된 나의 생명이고 타에 의해서 가야 될 생명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그러면 왜 사느냐? 이 귀중한 한 번뿐이 없는, 누구에게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이 삶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시장에 어머니가 시장을 가도 콩나물을 사러 간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콩나물 사러 간다. 야, 반찬거리 사러 간다. 김치거리 사러 간다. 애가 학교에를 가도 왜 가냐? 공부하러 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왜 살아요? 돈 벌려고 살아요? 살았으니까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에 착각하고 속아서 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미아 형제님이 구도자 한 분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대화를 해보니까 영화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영화 감독을 하셨어요. 야,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영화 감독이라고 하길래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영국이 건방을 떨면서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예요. 세계적인 대문호 시곡 작가 셰익스피어. 그 사람이 말년에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말. 인생은 연극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영화 감독을 하셨다길래 셰익스피어를 아시죠? 그랬더니 잘 압니다. 그분의 시곡도 많이 보셨겠네요. 영화 감독은 기본이죠. 그분이 마지막에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저는 그분과 직접 대화 안 해봤지만, 셰익스피어와 직접 대화 안 해봤지만 그분이 한 이야기는 그 정도 명석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문호라고 한다면 그분이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인생은 연극이구나. 여러분, 연극 무대에 나오는 배우가 누가 나가라면 나가죠?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연극 무대에 그냥 불쑥불쑥 나올 수 있나요? 옛날에 다 뭐 학교에서 해보든 어디에서 보든 연극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연극은 연출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PD가 있어서 PD의 사인이, 연출자의 사인이 나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무대에 막 나가고, 이거 지금 한참 나 지금 열받아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연극 무대와 같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 무대에 서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야 내가 오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와요? 내 생명은 나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적어도 이 귀중한 내 생명 나하고 한 번은 의논을 하고 나를 만들었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내 의견은 손톱만큼도 반영을 안 해주고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못나게 만들고 이렇게 잘나게 만들고 그래요. 감독이 당신 역할은 남자야. 그러면 여자라도 남자 분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죠? 당신은
미국 사람이야. 그럼 미국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당신은 IQ가 아주 안 좋은 바보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바보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인생은 연극이란 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써있는데 각본에 의해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왔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나고 싶은 저 미국에, 호주에, 뭐 이런 데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 요즘은 괜찮죠. 이제 한국 태어날만 해요. 네.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인이라면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늙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코로나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립니까?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세상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만화 전도지 중에 그런 재미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참 정신 나간 사람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처음에는 이게 공짜로 주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수상하게 의심을 하면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줘. 아이고 또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한 달쯤 하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하루 벌어봐야 7, 8만 원 버는데 이거 1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직장도 버렸어요. 한 1년쯤 받아왔어요. 이제는 잠옷바람에 얼른 뛰어나가서 10만 원만 딱 받아가고 들어와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갔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을 안 줘요. 뺀질뺀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여보시오. 10만 원은 왜 안 줘? 웃으면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빨리 내놓으라고. 나 이 직장도 버렸다니까. 그래도 안 줘요. 빨리 들어가야 돼. 잠옷바람에 나왔는데 이거 창피하잖아. 빨리 내놔. 안 줘요. 안 주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10만 원은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달라고 하는 나는 안 주면 못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눈을 뜰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일을 안 주면 나는 눈을 못 뜬단 말이에요. 우리 모임에 부처님 한 분이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아침에 전화하니까 안 받아. 반듯하게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수요일 집회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이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경을 먼저 찾아봤지만 시작도 끝도 중간도 다 주인이에요. 바울이 편지에 주인이라는 말을 빼면 편지가 안 돼. 주님께서 주인이 주로부터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아마 이 주인이라는 말이 성경책에서 싹 빼놓으면 성경책이 굉장히 얇아질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게 결혼이에요. 여자가 태어나면은요, 여성을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호적등본을 띄워보면 아버지 밑에 가서 장녀, 차녀, 이렇게 제가 공무원 할 때는 다 손으로 썼어요. 그리고 손으로 또 지웠어요. 지금은 다 컴퓨터가 발달해서 컴퓨터 안에서 하는데, 그때는 아주 여기 노란색 끈이 없어서 그런데 호주 밑에 가가지고서 아무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안 돼. 네.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김아무개가 김아무개 딸의 아버지다. 이게 호적등본이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만드신 아버지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 둘째 딸이 아버지 이름에서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신랑을 찾아가더라고요. 신랑을 찾아서. 이게 뭐예요? 즉시 내 밑에서 호적이 정리가 돼서 X자가 되고 어디로 갔어요? 남편 이름 밑으로 누구누구의 처 이래가지고 호주가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주인 싸움의 주인 바꾸는 거예요. 보니까 나하고 우리 딸이 32에 시집 갔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65세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30년은 아버지가 주인 노릇을 해줄만 해. 주인이 뭐라 해서 책임진다. 책임자, 보호자, 책임자.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한 30살 먹을 때까지는 주인 노릇 할만해. 책임질만해. 그래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나도 이제는 30이 넘어갔는데 아버지는 65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여기 그냥 버티고 있다가는 나는 쪽박차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남자한테 주인을 바꿔 가버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난 굉장히 서운했는데, 잘했다 그러네요.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네. 잘했죠. 제가 기쁨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붙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보내줘야지. 여러분, 주인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한 번 더 바꾸셔야 됩니다. 영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한 주인,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이렇게 주인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5절과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죄도 없는 무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는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불러다 놓고 경작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를 줘요.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게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청지기예요. 근데 다만 주인 같은 청지기야. 주인 같은 청지기.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99만 9,999가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이게 뭐예요? 주인과 청지기의, 주인과 피조물의 차이를 딱 하나 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덜컥 먹어버렸어요. 누구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뱀으로 변한 마귀의 사주를 받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인 것을 눈이 벌써 바뀌어버렸어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걸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모님 말을 어기고 사니까. 그렇죠? 네? 찔려? 근데 자식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순종이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부담 갖지 마. 부담 조금 가져,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남편도 아내 말을 안 들어요. 아내도 자세히 보면 남편 말 잘 안 들어요. 자식도 부모 말 안 들어. 부모도 자식 말을 안 들어. 그지?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어요. 야당이 여당 말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야당이 여당 말 안 듣는다 그랬나? 반대로 얘기했나? 잘 모르겠네. 뒤집어놔도 마찬가지. 말 안 들어요. 사람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 이게 불순종한, 말을 안 들은 결과가 유전돼서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긴 거,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인가? 크게 잘못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시절이었었는데 처음에 죄가 생겼어요. 이게 원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원죄의 시작이에요. 원죄의 시작은 무슨 가늠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어긴 건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 가서 이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마 외모가 준수했다고 나온 걸로 봐가지고 잘생긴 청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추근대는 거예요. 나랑 좀 놀자. 근데 어느 날 하인들도 없고 주인도 없고 단둘이만 있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리고서는 붙들고 늘어졌어요. 옷을 잡아 당겼어요. 나랑 동침하자. 근데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었어요. 어겼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청지기였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청지기 했었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을 청지기 했어요. 당신의 주인, 남편 보디발이 내게 이 집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줬다. 근데 관리 권한 목록 중에 빠져 있는 건 당신이다. 당신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당신은 곧 보디발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을 범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범하면 안 되죠. 그죠? 주인을 범한 거예요. 주인을 이겨먹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곧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유사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이죠. 찾지 않겠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데, 솔로몬이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마지막 이 아내였던 동료 아비삭을 내게로 달라. 본래 솔로몬이 차지한 그 왕 자리가 누구의 왕 자리였냐면 내가 갈 자리였다. 왜냐면 내가 너보다 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비삭을 나에게 좀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러지? 그리고서 솔로몬에게 가가지고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솔로몬이 펄쩍 뛰면서 뭐라 그래요? 내 왕자리도 그에게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들은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펄펄 뛸만 하죠.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뀐 순간이에요.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불순종이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하게 돼. 주인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건 내가 주인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리에 올라앉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면 요셉이 주인의 자리를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얘기,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에요. 그 앞에가 창왕, 그 위에가 우왕, 그 위에가 공민왕. 근데 그 시절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원나라, 몽고족과 유대 관계를 맺고 사대부 관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고려에는 신하들이 둘로 갈려졌는데 하나는 보수, 하나는 개혁. 그래서 이 성계는 개혁파였어요. 개혁파는 원나라는 지는 나라, 명나라는 뜨는 나라. 그래서 개혁파인 이성계는 뜨는 나라, 명나라를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파인 최영 장군과 우왕은 그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원나라를 여전히 섬겨야 된다. 수구 세력, 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의 명나라가 종종 이 위화도 쪽으로다가 자꾸 압록강을 넘어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위화도는 어디냐면 우리 한강 하류에 여의도가 있는 것처럼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가지고서 요동을 정벌해라, 이렇게 명령을 우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맨 앞에 상장군, 총장군에는 최영 장군을 세우고 우장군에는 이성계를 세우고 좌장군에는 조민수를 세웁니다. 근데 위화도까지 갔어요. 여름이었어요. 이성계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위화도에서 7가지인가 10가지의 조목조목 이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좌장군인 조민수를 꼬여갖고 둘이서 어떻게 했어요? 최영 장군은 이미 요동으로 들어갔고 둘이 위화도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군인을 되돌려서 어디로 와요? 개성으로 옵니다. 수도로. 그리고 누구를 체포해요? 우왕을 체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죠? 주인의 말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시절에 임금의 말, 왕의 말을 안 들은 것도 뭐라 그래? 반역죄다. 반역죄. 그래서 반역죄에 해당되면 어떻게? 3족을 멸해요. 3족만 멸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일어날 고력지친이 있으면 모두 귀양 보내가지고 다시는 불씨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 원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죄가, 이 원죄가 뭐냐? 대역죄다. 대역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냐? 사단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가 쫓겨남을 당해서 자기의 졸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사단이 아담을, 하와를 꼬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주 예수가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지만, 아까 조지 커팅 형제님이 세 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책임질 수 없으면 작업하시면 손들어야 돼. 항복해야 돼. 당신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자존심 구기고 하라는 이런 작업이 아니고, 이것이 옳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맞고, 어디를 봐도 나는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난 주인 될 수 없어요. 시켜줘도 못해.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이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요, 얼마나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빠득빠득 우기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 결말이 뭐예요? 책임도 못 지고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시지 아니한 그 대가와 책임은 어디까지? 지옥까지. 한 시간만 딱 하려고 했는데 사회자 형제님 시간을 빼도 한 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내일은 죄인, 주인된, 내가 사람이 주인된 세상의 이 끔찍한 죄악상을 내일 말씀을 드리고,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돌아갈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